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나이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영광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 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매일 약국 앞에 긴 줄을 서며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속출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혼란과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환란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까지 또 말씀입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입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말들이 사실은 립서비스였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로만 말하지 진짜 선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진실한 주님의 족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긴 우리 개봉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와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혁교회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란 말은 개혁, 개조, 개심, 변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삶의 역사들과 환경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개혁시켜 주십니다. 리폼 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항상 말했고 항상 설교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통상적인 건 다 했을 겁니다.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말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습관적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사야가 어떻게 그의 사역과 삶의 영적인 결정에 전환점을 맞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어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깨어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다는 건 다 자연인들입니다.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인들의 특색,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 세계에 감겨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찢어 놓으십니다. 귀를 찢으십니다. 할례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깨어짐입니다. 브로큰 하트입니다. 브로큰 스피릿입니다. 깨어집니다. 연약함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이 같은 깨어짐은 보통 두 차원에서 다가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런 깨어짐이 옵니다. 보통 든든한 사람들도 환경 변화 오면 대개 99% 다 깨져나갑니다. 천재지변이 오거나 코로나19이 오거나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IMF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든지 사업의 실패를 겪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는 누구입니까? 유다 왕국의 성군입니다. 16살의 임금이 돼서 52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다가 68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농사를 사랑했고 국민들을 사랑했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앞의 왕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별궁에 보하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성군이었고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갔으며 그가 68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의 아들 요담이 20살의 임금이 됩니다. 20살의 임금이 된 요담은 지도력이 약했습니다. 미약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새롭게 된 지도자가 갖는 영성이나 그 파워나 그 권세나 그 실력과 모든 경험들이 부족했을 거예요. 사실 우시야 왕은 한 국가의 강력한 통치자였고 문둥병자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종이었을 겁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선지자였어요. 왕과 특을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종입니다.
그가 의지했을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죽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깨져나갑니다.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어저 선배님이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분이나 영적인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럼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 공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때 보는 거예요. 뭔가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왕이 죽을 때,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져나갈 때, 외부 환경에 변화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들이 달라질 때 사람들은 마음이 깨집니다. 녹아내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깨어지는 차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타치하실 때 그때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온 그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두릅니다. 스랍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그 둘로는 하나님의 얼굴 쪽을, 그리고 그 둘로는 발 쪽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날면서 서로 창호하며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땅이 흔들립니다. 연기가 성전에 자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목도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불 수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피어있는 수술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내가 정하여 줬도다.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도다. 여기까지가 1절로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타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만져주실 때 그때 달라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불결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종의 깨어짐입니다. 이사야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립섭이었습니다. 습관적인 설교, 습관적인 언어, 습관적인 표현, 습관적인 연설, 습관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만나 뵙니다.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어찌할까 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타치할 때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때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의기양양하고 율법주의자요, 기독교 핍박자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고집주의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둘로 비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 떨어지고 깨집니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망함을 느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미력함을,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너짐을,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깨어짐입니다. 부서짐입니다. 망가짐입니다. 자기 연약의 고백입니다. 무력함의 인정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먼저 할례 받아야 돼요. 귀가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심령이 찢어지고 영혼이 갈라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이 8절 9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세워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바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목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기본입니다. 삼일체란 말은 트라이란 말과 유니티란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트리 유니티, 트리는 셋이란 말이고요, 유니티는 하나됨, 연합을 말합니다. 합해서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리 유니티. 이 말은 one God in three persons. 세 인격 속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인격이 또 있어요. 이 세 분은 각기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은 또한 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미스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림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이사야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요, one God,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분 합니다. one God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란 말은 번역 성경은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 복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언제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수로 역사하실 때는 강력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말이 3번 기록됩니다. we.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삼일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one God,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us,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온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세례 받는 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속에는 성부 성령이 함께하는 삼일체 완벽한 조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죠. 큰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 함께 역사하세요. 그렇게 기록돼요, 성경은. 마태 28장 16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보여줍니다. 제자를 보내시고 파송할 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삼일체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간다는 거죠. 창조가 있을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역에 뒤따를 때 언제나 거기는 삼일체 하나님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한 사람을 보내고 파송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의 사역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 우리를 보내신 역사가 거기 살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응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책임감입니다. 우리들은 시대적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 나의 책임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내게 태워진 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피할 수 없는 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감당하셔야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 앞에 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내주세요.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조항에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겁니다. 4년 뒤인 1521년 로마 가톨릭 압력에 의하여 독일 보름스에서 칼 옷에 비롯한 200명의 제후들과 귀족들 있는 자리 앞에서 제국회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루터에게 너 가면 죽는다. 루터는 그래도 갑니다. 제국에서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의 목숨을. 그러나 어떻게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는 갑니다. 국회 앞에 섰습니다. 4월 17일이었어요. 그가 쓴 가톨릭을 비난한 책 20권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네가 쓴 건 맞느냐? 네가 가톨릭 비난한 것 아니냐? 내가 썼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러면? 취소할 거냐? 그대로 따라가겠냐? 하루 만미를 구해서 1521년 4월 18일 제국회의 앞에 다시 섭니다. 루터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도제가 내가 썼으며 양심을 따라 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가 쓴 이 글들을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루터가 고백한 고백은 시대적인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기의 책임에 대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예배당 건축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경제도 어려운 때, 코로나가 있을 때 완공을 앞에 두고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내가 헌금해야 되고 왜 내가 하필 이를 위해 동참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 예배당에 참여하여
예배당의 문화와 여건과 생활과 모든 것들 누리지 못할 분이 계세요. 오래도록. 그래도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걸머질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늘나라에 투자했다는 것, 그 우리의 시대 책임입니다. 그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여러 교회들이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해. 정상적 예배는 출석하여 대면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란 말은 입술을 맞추다 얼굴을 부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란 인격적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는 인격적 만남이 예배입니다. 인터넷에 연약한 게 많아요. 거기 있어서 부족합니다. 너무 영성이 떨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자기 교인들 대상으로. 교인들 가운데 30%만 인터넷 예배를 풀 영상으로 드린대요.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90% 이상이. 30%만 드리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모든 풀 영상이 그대로 나갑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근데 홈페이지는 용량의 제한 때문에 설교만 나갑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30%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옷 입고 성경 펴고 제대로. 그 목사님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는 설교만 듣고 꺼버린대요. 그냥. 그 말은 50% 정도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고 나머지 50%는 아예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인터넷 예배가 우리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이 시험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너무 우리는 그동안 목사 의존, 예배 의존, 설교 의존, 교회 의존, 예배당 의존적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제단 쌓기,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자리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전인지도 몰라요. 너희 드린 예배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적 예배가 아니었느냐. 그거 말고 너 스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만인체사상적 예배의 태도, 내 가정과 내가 하나님께 홀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훈련,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의 모습들, 와킹 템플, 걸어다니는 예배당의 모습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들, 참된 예배, 영적 예배, 그거 필요한 것 아니냐. 몸의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 주님이 도전한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몸의 예배, 삶의 예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당, 건물, 예배 순서, 목회자, 설교 의존적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적극적 성도는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는 선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노미날, 명목상에 예배만 드리고 생존하는, 그저 간신히 호흡만 하는, 호흡기에 염려하는 식물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인터넷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 앞에 나와 얼굴을 부비고 눈을 맞대고 하는 인격적 대면 예배가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대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영적 재단 쌓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상의 태도는 절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배의 책임, 삶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당들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님이 주었습니다. 루터처럼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Help me, your Lord. 날 도와주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 11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루터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코로나19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평소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목양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지내왔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동안에 지냈던 예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였어요. 교회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설교던 여러분의 귀가, 손 모아 기도한 여러분의 손이, 찬양 여러분의 입술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그동안에 예배의 소중함, 귀함 잊고 산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긴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전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해왔던 습관적인 매너리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들이는, 당연시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생활의 회복의 소망입니다.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도 나가고 커피 마시고 외식하고 직장생활 편안하게 하고 KTX 타고 수용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녔잖아요. 모든 것들이 제한받습니다. 방콕이 많아요. 집콕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삼식이라는 거예요. 세 때를 다 집에서 먹어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 집도 자녀들이 다 밖에 나가서도 활동하다 보니까 쌀이 별로 안 없어졌는데 쌀이 폭폭 사라집니다. 다 집에서 세 끼 다 먹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삼식이래요. 지금 일상생활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편히 다녔던 마트, 일상생활의 모든 어떤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 삶의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까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감사하고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좋은 게 있어요. 코로나19이 주는 게. 다 집에 모여 밖에 안 나가고. 야, 밖에 다니지 마라. 지하철 타면 너 오염되기 쉽다. 친구도 만나지 마. 자네들이 직장 사는 사람 빼고는 집에 다 많이 있어요. 가족들도 많이 붙어 있고 안 나갑니다. 뭔가 위험하니까, 감염 위협이 있으니까 삶의 폭이 다 제한돼 있어요. 지금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가족들 함께 모여요. 대화가 많아지고 교제가 많아지고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 우리는 달려가기만 했어요.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나를 돌아봐, 가족을 돌아봐 소중함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가정 회복의 기대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같은 코로나19 같은 재앙들은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교정 효과.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고집들은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습성들 잘 안 없어지는데, 이것은 매가 들어와야 달라져요. 코로나19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정시키는, 바르게 살도록 하는,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 반듯한 윤리, 반듯한 영성, 반듯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교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잖아요. 피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쓸어가야 쓰레기가 다 내려가고 찌꺼기가 다 내려가고 그런 정화 효과도 있는 거예요. 피해는 있지만. 이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느끼는 경험들이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이 같은 코로나19는 교정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예배 드렸구나, 잘못 교제했구나, 잘못 만났구나, 잘못 돈을 벌었구나,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구나, 다 버리게 되잖아요. 교정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져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과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두 차례 국가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는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한 차례 또 있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 2세가 군인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곽이 파괴됩니다. 모든 게 다 파괴돼서 재검불능까지 가는 남쪽 유다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성읍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 있지만 거민이 없어요. 밭은 있지만 농사지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엉겅퀴 투성입니다. 잡초투성입니다. 남아있는 게 10분의 1이 있어요. 그것도 삼키움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소망을 줍니다. 나무 잘라내면 밑동에 구루턱이 남아요. 뿌리 부분입니다. 그걸 스텀프라고 합니다. 스텀프. 뿌리입니다. 뿌리만 남아있는 구루턱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루터기를 성경은 거룩한 씨라고 말합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 날아갔지만 상키움바 됐지만 폐허가 됐지만 재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잘라낸 그 밑동 거기 거룩한 씨를 두어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소망을 주세요. 남아있게 하세요. 완전히 자르진 않으세요. 여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루터기의 종교입니다. 거룩한 씨앗의 소망입니다. 다 잘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 재앙 때문에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다시 구루터기를 통해 살려낸다는 거죠. 베이고 잘리고 삼킴받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개봉가족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 무력함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시대적 책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는 구루터기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사라져도 남아있는 구루터기 속에 숨어있는 거룩한 씨앗의 소망,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고 혀가 할례받지 못하여 자연인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할례받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무력함을 알게 하옵소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고백하는 결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게 다 잘라져도 구루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소망의 구루턱이 거룩한 셋의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회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들,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들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루터기의 회복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라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라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라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중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출석하여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교회 직접 방문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드린 예물이든 이들이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해외 선교를 위한 예물과 건축 예물들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 하나 다 기억하시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저들의 삶에 축복과 은총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개인 사업하는 많은 분들, 또 직장생활 중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한 지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잘 겪어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사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밝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하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조용한 소리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한두 주간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 장소를 비워줘야 돼요. 이미 구청에 매각됐는데 교육관을 넘겨주는 매도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간까지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일부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우리 개봉교회 마지막 예배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검사까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러나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교회가 지시할 때 잘 그렇게 따라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교회가만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대다수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담당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부서별 이사할 때는 꼭 소수로 좀 움직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시고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허브가 사실은 행정실, 교육자실, 목양실이거든요. 다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갈 예배당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물건은 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100%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 허가가 날 때까지는 임시로 종려나무 카페로 이사를 합니다. 통합사무실로. 담임 목사도 거기 있고 부목사도 거기 있고 직원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교회 교육관에서 업무를 보지만 다음 주부터는 종려나무 카페로 이사가서 업무를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여러분 1인분들 와서 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준공가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피아노도 다 옮겨야 돼요. 저쪽으로. 큰 물건 다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올겐 다 절로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는 모니터들 다 떼가야 됩니다. 제습기라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 다 가져가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계속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들 하시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때문에 그 음향 장비 다 새로 설비해야 되고 영상까지 다 설비해야 돼야 예배 준비가 다 갖춰지게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가구들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간에 들어와요. 이런 시차가 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잘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손을 빌자고 할 때는 많이는 못 모세요. 소수가 오셔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이번 주간에 이곳은 완전히 비워져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좀 협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이 막바지에 가 있어요. 건축위원들이 불철주야 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라든가 관련된 업체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물론. 그러나 함께 가야 되는 마지막까지 잘 격려해 주고 도와줘서 빨리 우리가 예배당 완공을 끝내고 입주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완공이 되고 준공하고 떨어져도 코로나 계속되면
정상 예배 못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로. 인터넷 예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에는 예배 풀 동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으면 그거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설교만 들으려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줘요. 교회 학교 청년들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서 해당 부서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청년들은 청년 안 나오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자유롭게 선택해서 작년 예배 순서 들어가 인터넷 예배 드리거나 청년 예배 순서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을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시간 동영상은 제공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은 10시 예배 드리자. 아니 우리 10시 반이다. 11시다. 12시다. 결정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 자성 갖추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 인터넷 예배가 교회 예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잘 좀 드려주시길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린 일부 예배는 동영상 녹화 예배입니다. 노약자들은 절제해 주시고 기침 발현 호흡기 질환인 분들은 절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하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아까도 발열 다 체크하셨죠? 발열 체크, 그 다음에 간단한 신상 기록 1에서 2m 간격 유지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들어올 때 자기 신상 기록 안, 교인들은 이름만 쓰시면 되고 동명이는 구역까지 쓰시면 되고 열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마스크 하는 분 없으니까 열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쓰신 분들은 내가 오늘 몇 도다 다 쟀습니다. 거의 뭐 정확합니다. 저게 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니까 오늘 보니까 34도 5소도 꽤 많이 계세요. 34도 35도 아침에 원래 좀 체온이 낮은 것 같아요. 자다 깨서 나오다 보니까 낮이감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좀 몸이 이상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없고요. 그러나 보통 37.5도나 그 이상 되면 조금 의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실 때 체크 못한 분들은 체크하시고 신상 기록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드리고 예배드릴 때 꼭 1에서 2m 정도를 유지함으로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여기서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우리 주보 내용들이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자 명단도 주보에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은 은행 계좌로 주로 내시고요. 교회 방문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아니면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옆에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다 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주보 설교 요약 헌금 봉투는 교육관 입구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행사는 전부 다 일단 무조건 다 연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가져가지 못하면 가져가시고 사무실 와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조직을 통해 우리 구역장들은 전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중요한 것들은 제가 요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우리 예배 시간은 남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빼뜨린 광고 혹시 있습니까? 거의 광고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우리 건축 완공까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비록 뭐 이전처럼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갖고 있는 전화라든가 문자를 통해 서로 구역원들이나 성도를 안부 서로 물어주시면서 힘든 때 서로 잘 네트워킹 그물 조직으로 서로 연결돼서 믿음의 중심을 세워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다 나옵니다. 다 교역자들 나와주세요. 전부 다 신속하게 뛰어나옵니다. 빨리 모든 교역자들 나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교역자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이거 모여야지 인터넷 보이니까 다 일단 모아서 뭐 이 인터넷 영상 보는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이렇게 퍼지면은 보이질 않아. 빨리 다 보이세요. 두 줄로 서도 되고. 자, 장 집사님 잡힙니까? 네. 네. 전부 다 잡혀요. 네. 우리 여러분 다 할 수 없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으로 켜서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합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부터 여러분이 응답하는 의미에서 자, 손 올리고 사랑의 모습 하트 그립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손은 들고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영상들 보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우리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새힘 얻으시고 빨리 정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감염에 우리 노출된 것들이 다 지금 머리 물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맞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출석해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개봉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